오늘 제목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느꼈을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했던 그 사람과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던 그 순간,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그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지혜로운 여자였고 또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지금도 혼전 임신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당시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망신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고 또 가족들은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될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또는 그녀를 대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이 평판을, 이 상황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삶 속에서 펼쳐지기 시작한 행복한 미래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그녀의 삶은 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또 믿음의 순종을 결단해야 할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삶이 무너져 내릴 정도의 사건이 모두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을 보면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렵게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독자, 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리고 이게 진짜 맞을까? 진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는 말일까? 고민하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3절에 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말씀에 따라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해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말씀하면서 결국에 갔고 이삭의 두 손을 결박해서 제단에 바쳐서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인지 아닌지는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보여주는 반응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아브라함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순종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38절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읽었었는데 이것이 마리아의 최종의 응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하였고 이것은 겸손한 종의 장세로 순종한 것이고 또 아브라함처럼 신속한 순종이었고 더 나아가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한 순종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친으로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 어떠한 일을 하나님은 쓰실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 바로 순종이겠습니다. 뭐 외모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 그가 순종하고 있는지,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어떤 과정과 고난을 겪게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오늘까지 오셨는지 본인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하겠지만 이거는 하지 못하는 그 부분. 목사님이 연말 되니까 자꾸 몰아가시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도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안 한다면 이게 말이 되나요? 믿음은 저도 그냥 편하게 믿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도 날씨도 좋고 하나님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는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차마 이건 기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좀 편하게 그렇다고 뭐 많은 걸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차마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순종하기가 어렵죠. 마리아는 결국에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했던 그 장소가 있었죠. 겟세마네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원하셨어요. 이 잔을 좀 피해갈 수 있으면 지나치게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했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 믿음의 열매 순종이 정말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붙잡기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감사의 계절,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게 감사할까? 감사한 제목이 없는데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5주차 청년들 밖에 나가서 감사한 것을 한번 적어보자고 했는데 어떤 청년은 거침없이 다 썼어요. 막 6번, 6번, 5번까지. 물론 남들이 보기에는 감사하지 않은 제목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써내려가는데 조금은 고민하긴 했지만 1번도 쓰고 2번, 3번, 한 3번까지만 쓰자고 했는데 5번, 6번까지 쓴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1번 쓰는데도 하나를 쓰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감사할 것을 굳이 찾자면 딱 떠오르지 않는 그러한 생활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들을 너무나도 많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타협하지 않았고 투덜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 모든 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믿음을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 11월 감사의 계절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욱더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한번 순종에 대한 거 찾아봤습니다. 어렵지 않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26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해라.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해주고 땅의 자손을,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인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물론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겠지만 그 첫 단추를 누가 깼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그것을 보고 약속하신 것을 이삭을 통해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후손들, 자녀들 복받길 원하시죠? 예. 교회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말하는데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모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며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은 부모의 믿음의 결단,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한 그 결단,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여호수아에도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갈렙에게는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여분네 아들 갈렙 약속의 땅을 볼 것이고 약속의 땅을 밟을 때마다 내가 너와 그 자손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온전히 순종하면.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그리고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정말 들으면 소름이 돋을 끔찍한 순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 그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순종하지 않는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의 부모에 대한 순종도 하지 않는 이들, 여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셨느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더니 예레미야에서 순종에 대한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못됐거나 메신저가 잘못됐던 건가? 그게 아닙니다. 귀를 닫고 듣지 않았던 겁니다. 보면 저도 그런 얘기 청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들으면 말씀이 잘 들어온다. 그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신다.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만 쫓아서 듣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했던 그런 청년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때는 교회보다는 예수전도단 모임, 찬양 모임 이런 쪽에 막 이렇게 붐처럼 일어나서 그곳에서 찬양 부르고 오고 또 거기서 찬양팀에 또 같이 사역하는 것을 따라다니기도 했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런 찬양 집회며 외부의 행사를 참여하지 말도록 좀 경고했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면 너무 말씀이 막 도전이 되고 막 뭐라고 할까요? 그 분위기가 뭔가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근데 누가 메신저를 전했냐에 따라서 말씀이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냈지만 그럼에도 귀를 닫았던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는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심령으로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사람들에게만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합니다. 자연도 순종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이거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순종하게 하는가 놀라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귀신도 순종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마가복음 1장에 했더니 귀신들이 경련을 일으켜 소리를 지르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세 어찌미냐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바람도 바다도 귀신도 순종하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겸손히 그리고 신속히 반응하는 믿음이 되셔야겠습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주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아까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하여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보라 했는데 주님은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두말하지 않아도 바로 순종이겠죠. 저도 부모님께 순종했던 그 결과가 오늘 이곳에 오게 된 결과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냥 엄마 소원이니 한 번만 편입시험을 좀 봐라 했던 그 편입시험의 학교가 서울 장신대였거든요. 끝까지 시험 안 본다고. 제가 왜 신학교 시험을 봐야 되냐고. 멀쩡히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신학교를 가라고 하냐고. 큰아들이 실패했고 둘째 너다 이러는 거예요. 셋째로 넘어가도 될 거를 둘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소원이라고 해서 소원 한번 들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시험을 봤는데 공부도 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 합격이 돼서 서울장신대 이제 편입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작은 순종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큰 순종의 결단을 내리는 곳으로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찌 보면 이 금요 기도에 오시는 시간이 다른 날보다는 좀 더 고민이 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 저 혼자만의 생각. 왜냐하면 날씨도 추워졌고 몸도 움츠러지고 수고롭게 오는 발걸음. 그러나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에 또 큰 은혜의 응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순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순종하지 않는 이들도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가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목회자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겁도 없이 앞으로 안 그러려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 뼈저리게 느껴갖고 그 사람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분, 우리 서로 안에서 그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몰라서 못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순종 못한 거, 두 번까지는 그렇다 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몰라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알면서 순종하지 않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일부러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도 해봐서 압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참 못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죠. 순종하지 않는 자의 눈은 어떻게 된다고요? 까마귀에게 그 눈이 쪼이고요. 독수리 새끼 먹이가 됩니다. 성경은 무섭습니다. 말씀이. 지난주 또 수요 예배 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주일에도 계속 우리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얘기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디까지 순종하라고 했냐면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고약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에게,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말 잘 듣고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까다로운 자들, 고약한 자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거든요. 그렇게 겪으셨거든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게 못해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요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잃는 것이 있고 내가 피해보는 것이 있고 내가 고난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 이 땅의 복의 근원,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이 자녀에서 자녀에게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그 천국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수능이 있죠. 우리 2명의 우리 수능생이 있는데 은찬이, 이찬이 그들에게도 어찌 보면은 그 테스트가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고비의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시험,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시험처럼. 근데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자녀의 그 심정처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되시길 또한 바랍니다. 수능시험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잘 보면 좋죠. 그러나 잘 보던 잘 못 보던 간에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 자녀라면 세상에 어떠한 일을 닥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루기 위하여서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는 인생들 될 줄 믿습니다. 참 즐거운 교회, 앞으로 2023년 연말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일꾼이 없어요 고민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일할 사람이 너무 넘쳐요. 순종이 너무나도 넘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하며 내가 먼저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빼지 말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들면 안 되는데 같이 서로 하겠다고 손들어야 되는데 하겠다고 하면 옆에서 도와주시고 안 하겠다고 빼지 마시고 안 하겠다고 하는 분 그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하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이미 기도는 끝났어요. 이미 순종하게 하시려고 부으셨어요. 이제는 순종하셔야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죽기 전에 한번 보셔야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아름답고 기쁜 믿음이 될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막 가슴이 막 뛸까? 아까 아내하고 잠깐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같이 심장을 듣는 시간을 잠깐 가졌어요. 좀
결혼한 지는 좀 오래됐지만 아직도 그렇습니다. 제 심장은 좀 빨리 뛴대요. 그러냐고. 당신 심장도 늦게 뛰는데? 이런 얘기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예수님 믿고서 우리 심장이, 우리의 이 혈관이 청춘을 다시 회복한 것처럼, 청년의 뜻처럼 그렇게 맥박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내년도 그렇게 힘있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시는 믿음의 결단,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바랍니다.